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특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준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그 구한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너에게 주시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죠. 예수님을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앞둔 때에도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들으셨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심판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축복과 특권을 모두 그대로 우리가 100%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완전히 연합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삼위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친밀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나가면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천주교의 교리는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신의 마리아, 엄마니까 아들에게 잘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구하면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님께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에게 전달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 번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도 성경과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을 얻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 알려주십니다. 자, 25절 그리고 29절 30절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비유로 말씀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로 제자들과 있을 때 주님은 그 비유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한 2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고자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은 알 듯 말 듯 하지만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며 판단하려는 자들에게 말씀은 완전히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박사인가, 아니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를 얼마나 능통하게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열쇠가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여기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정말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 두 번째는 말씀을 밝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 평안은 바로 주님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적으로 모든 게 다 편안할 만해서 누리는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은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절대 한 번이라도 평안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조롱, 그리고 위협, 이런 것들이 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셨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안을 얻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저런 문제들,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편안이에요. 편안. 평안이 아닌 편안함. 주님은 분명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평안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 것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진로가 불투명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떠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얼마나 많은 우리를 둘러싼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사랑이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3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기셨어요. 그렇게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런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런 특권을 누리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